새해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땅을 하면 이제 무엇이 연상되는가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은 지렁이, 나무, 꽃 이런 것들이 연상됩니다. 땅 그러면. 그랬더니 어른들은 거의 90%가 부동산 투기 땅 하면 이렇게 벌써 다른가 봐요.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 줄 알아야지. 그런가 하면 강을 생각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이 중고등학생들 대답이 생명, 강, 평화 이런 걸 이제 느낀다. 어른들은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4대 강이 생각나서 조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답변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 멀티플 리얼리티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다양한 그 현실들이 같이 혼재해 있어요. 다양한 현실 가운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넘치게 좋은 하나님의 은총의 현실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치유를 경험하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고 지성적으로 되고 총명해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바로 밑에 한 10분쯤 떨어지는데 저 유명한 사랑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는 아닌데 교인이 아프니까 자기 장기 하나를 뚝 떼내주신 분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위화감을 느낍니다. 나는 장기 하나 떼어달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도에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장기 떼주려고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편입학하려고요. 철학가로 편입이나 하자.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열심히 철학 공부했습니다. 편입하려고. 인간의 사랑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 위대한 목사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게 한,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내 자신의 잘못이겠지만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항상 좋게만, 파지티브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또는 네거티브하게도 작용한다. 두 번째는 행정을 잘해야 된대요. 행정을 잘해서 저는 어릴 때 한 4대째 장로교 집에서 자라서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어릴 때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르신들이 참 모범적인 신앙을 하셨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저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복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로 왔는데 행정을 잘해야 된대요. 무슨 교회가 행정사무소도 아니고 그 CEO를 하려면 경영학과 나가서 거기서 직장 다니면 되지 꼭 무슨 교회를 행정사무소처럼 행정을 잘하라 그러는가. 3번째는 사랑도 제가 없고요. 행정도 잘 못하고. 3번째는 말빨이 좋아야 된대요.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교는 말로 연결이 되니까 말을 잘하면 이 사랑, 행정, 말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목사 되지 마라. 제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반드시 설교를 한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설교를 반드시 해야 졸업을 시키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어요.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내내 비판을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요. 두 번째 저도 말하기 좋아하고 소통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입심으로 말빨로 설교하는 줄 알아가지고 한 3개월을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뱅뱅뱅 맴돌기만 하지 이게 말 잘한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거라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자나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틀린 겁니다. 그분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된 말이 아니라 저도 해마다 한국에 나가면 꼭 그 어르신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신학자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저 목회자가 되어서 제 인생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겠죠.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지금도 그 고향 교회 가면 그 어르신들이 다 살아있고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모범적인 것을 어린 나이의 영혼 속에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 한 해도 괄호에 묻고 자기 편견이나 자기 생각은 일단 괄호에 묻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귀한 말씀에 이제 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도에는 목회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누구는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또 소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던 자들도 다 도둑이고 강도다 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제나 오늘이나 이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짓 메시아의 가르침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그랬던 굉장히 복잡했던 시대입니다.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서의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사랑하는 그 속에 참된 메시아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어떤 다른 거짓 예언자들, 메시아들은 금품을 모아가지고 갈취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로움을 미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요. 그 문으로 와야 된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타종교나 다른 문화는 다 도둑이고 강도고 이런 말이 아니라 배타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뭐 남의 문화 다른 종교 다 뭐 강도고 이렇게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문으로 가야 됩니다. 입문을 말하죠. 그런 면에서 종교라고 하는 건 입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인격과 더불어 동행하고 내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내 과거에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치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 그것도 신기하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내가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삶의 가치 다 바꿔나가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과정이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거를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표절하는 겁니다. 남의 설교 표절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면 나 역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표절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표절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성경 말씀 가지고 표절하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베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표절했다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표절은 이런 겁니다. 남의 것 또는 뭐
책 한두 권 읽어서 위키페디아 같은 데서 뽑아가지고 자기 지식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표절하지 말라고 책을 한 권 읽으면 반성하고 시험도 보고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학에서는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내재화라고 그러죠. 내면화. 남의 객관적인 지식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면 이 내면화 과정을 거치려면 반성할 줄도 알고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내 삶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발전되는 거지. 표절하게 되면 남의 것 갖다 놓고 자기 것처럼. 그래서 올해 한 해도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설교하면서 표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표절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표절하면 돼요. 기도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내면화시켜 나가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그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종종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평생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싶어집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대가도 로마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는 내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대가가 모르는데 뭐 제가 알겠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보면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본문인데 거기에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체험 속에는 나는 늘 모자란 사람이고 나의 이해는 항상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문으로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갈 수 있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김정혜 성도님도 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physical life, 사람 육체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생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영원한 생명, 평화, 기쁨, 새로운 존재로서의 생명은 우리 의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의사들 역시 다시 말하면 자기 잡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영역이 경제학입니다. 두 번째가 자연과학인데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이 굉장히 이 종교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고 비판을 하고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무신론, 요즘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훨씬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종교는 하나의 심리주의에 불과하다. 주관주의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세서 한 10년 버클리에서 진화론을, 생물학을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분자생물학을. 진화론이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다윈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생물학으로 박사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자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어보니까 그 마지막 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찬양으로 끝나는데 원래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죠. 영국에서 원래 시작이. 당신은 생물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종교가 나쁘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디 그런 말을 썼느냐고 또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종의 기원을 읽은 사람은 안 읽은 사람하고 말을 하면 지는구나. 우리나라 말에도 좋은 말 있잖아요. 남대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 끝나고 잠깐 한국에 2달 가 있었는데 서울에 보니까 바젤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반갑잖아요. 가서 보니까 바젤 그림은 하나도 없고 저도 베른 그림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 이거 바젤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라고. 저는 2달 전에 왔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참 이게 은혜스러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삶을 고쳐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란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저 사람의 몸하고 다른 사람 몸을 구분 안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몸을 의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가면 의사들이 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어깨 으쓱 한번 하고 끝나죠. 그때 이 환자의 가족은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스탠포드의 최고의 의사가 전혀 실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의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깨 한번 으쓱하고 끝나죠. 근데 환자들이 갖고 있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는 doing their job,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취급하는 생물학적인 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은 특징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래요. 시력도 나쁘고요. 시력이 나쁘다가 보니까 청각이 많이 발전이 돼서 올인한다 그래요. 주인의 음성에. 그러니까 항상 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인의 음성을 듣잖아요. 의심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자꾸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음성이 안 들어오죠.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나쁘고 청각이 많이 발전되어서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올 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꾸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깨져버리고 패이게 되고, 두 마음 가지게 되면 결국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요. 몰두해야 됩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여행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양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명을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순교를 한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준다 그러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칠 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이걸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으로 봐주시는 거지, 내 마음속에 사람 물길 열길 물속은 알았지만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세상에서는 야, 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선하게 여겨주는 것들이 뭔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고 내 몸대로 내 자유의지 가지고 멋대로 다 해버리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을 하죠. 많은 분들은 이 바울의 은혜와 야고보의 이 행동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논쟁도 하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참 놀랍다. 완전한 율법, 토라인데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토라죠. 이 토라는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만 있습니까? 계명만 있습니까? 넘치는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하면, 어떤 토라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토라예요. 굉장한 말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뭐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서 바리새파들처럼 굉장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공적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토라 속에서 하는 선행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자유롭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선행을 하면 그 공에 머물고 싶죠. 우리 세상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공치사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죠.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크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다가 대한민국 사람 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칭송하죠. 남들은 못하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토라의 행함은 내가 어떤 행동과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살려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살려지는데 진정한 토라는 내가 하는 행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성도님들 봉사하는데 이름을 디아코니아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과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부터 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행동하게 하면서 복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동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행동을 선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서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받을 게 없잖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신에서는 바울하고 야고보가 서로 통합니다. 그 바울도 위대한 그 바리새파 아닙니까? 이방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 보면은 야고보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을 빼어나게 잘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그거 없으면 소통이고 모든 게 다 괭가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좀 감정적이죠.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감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죠. 우리 아이 아프다 그러니까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밤중에 기도하느라고. 감정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전혀 저하고 다르게 사랑을 규정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자기 존재가 뒤바뀌어지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이런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적당히 합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은 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겠지만 심판도 하겠죠. 심판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justice, 공의로운 분이고 의로움과 같이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거짓된 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justice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바른 말, 진리. 누가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 그거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랑을 바울은 예수의 삶과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이런 사랑을 보았고 평생을 이 사랑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었다. 나를 믿어주었다.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 이것이 2018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사랑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는 교회 공동체여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새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열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정의와 진리 앞에 헌신하며 선한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고 주님 앞에서 항상 양과 같은 태도를 가져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이 진정 토라의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